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주보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이 있는데 아마 다들 불러보셨을 걸로 압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모두 다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하. 1절만 다시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2절 또 할까요? 예. 모두 다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광교회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생각을 하시면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가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있고 많은 좋은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소문이 퍼졌지만 이게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단과 또 많은 또 율법주의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면서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도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어떠한 신앙인가, 또 누구를 믿는가, 왜 믿는가, 그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나타났는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쉽게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서 좀 풀어냈습니다. 아무쪼록 이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라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초적인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23절 읽은 것처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사랑이고, 내가 베푸는 사랑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까, 또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소망 삼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시때때로 이단들이 자꾸 공격을 합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이 바른 거라 생각하고 사도 바울에게 또 에바브라에게 배운 모든 말씀들을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단들이 와서 흔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육체는 다 악한 것인데 악한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부활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진리를 자꾸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처음부터 바른 신앙을 정립해서 잘 배워나가고 있는 그들이 잠시 잠깐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더니 바로 이 마귀들이 침투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내고 있으니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끝까지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앞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참된 지식, 옳은 행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고 그들의 행동이 변화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견디고 또 그 견딤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이런 모든 조건들을 하나씩 갖춰 나가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에게 넘어가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다 그들의 말의 소금소에 넘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들을 다 따라가는 그런 양들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양들이 약합니까? 양들은 부르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고, 그들이 양들의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공격이 있더라도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끝까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서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가? 또 각종 이단과 또 각종 율법주의와 잘못된 교리들을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기초적인 것,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관, 또 조직신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지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가? 13절과 14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성도는 참된 믿음에 의하고 터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다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았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 칭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다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무엇입니까? 죄와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다. 죄와 구별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합당하게 받는 거룩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명칭을 지니고 가지고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구별된 자다 알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받는다라는 것은 누가 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는다라는 것은 누가 줘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누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그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성도다 칭을 받았구나. 1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가는 그 앞에 12절 후반부부터 얘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사람까지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곧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허락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도다 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다 칭함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오늘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정하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죄 씻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늘 하나님 가운데 걷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다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우리를 왜 성도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 성도 되게 하시고 성도라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다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뭐 예정했다고 해서 야 교회 다닌다고 우린 다 예정받았다. 너희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너희들은 다 예정 안 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 편에서의 예정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다 나누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되 우리가 진짜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나는 예정된 것 같아, 예정 안 된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믿으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의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니 나는 성도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되기 전에 어떤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다.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다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고 죄와 사망의 권세고 우리는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 소천이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삼고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나면 다 소천한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주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 구해주신 그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의 이 번역을 보면 나라라는 말이 왕국이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그 왕국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의 모습으로 변화된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본문 14절에서는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은 자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싹을 주고 모든 것을 다 갚고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묶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 아무리 이단이 공격하고 율법주의자가 공격하고 아무리 유대주의자가 이 신약을 부정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믿음, 터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초가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분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교회 나오면은 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성가대다, 식당이다, 차량이다. 한국은 그렇습니다. 차량 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국은 뭐 차가 대중화가 되어 있고 뭐 1인 1차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한국은 여러 봉사들이 많이 있고 미국도 많은 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쪼개고 많은 봉사를 합니다. 봉사하고 나면 허무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달란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초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뭐를 해도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저절로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봉사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은 아 그렇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 시간과 내 돈과 모든 것을 쪼개가지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못하겠다. 교회를 내가 다녔어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떠납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율법주의자가 막 흔들어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막 흔들어대면 그 마음이 흔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초가 튼튼하면 어떻습니까?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갚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야 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된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어떤 뭐 가식적이고 불법적으로 다 착취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를 성도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합당하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 참 우리가 살아나갈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고 참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없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왜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다 희망 없고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자들이, 아무 희망 없는 자들이 그저 세상 권세에 묶여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그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에게 붙들려서 다 따라다닙니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다 쥐고 흔들어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이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 딴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만 믿고 살아가도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온 복이고,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계속 읽어보면 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떤 은혜였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도다 칭함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권고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는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로 알아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다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분 아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육신은 다 약하고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율법주의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약 자체를 부정합니다. 예수, 메시아 아니야.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오실 메시아가 아니야.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창세전에 있었고 나를 보니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다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제대로 변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정도까지만 알고 더 이상 얘기해봤자 대화가 안 됩니다. 야, 나도 불교를 다니고 천주교를 다니고 나 마호메트를 믿고 다 믿는데 나도 구원이 있다. 너도 구원이 있지. 세상은 다 구원이 있는 거야. 사람이 선택해서 믿는 게 다른 거지 결국은 하나로 간다. 다 주장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장해도 단 하나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종교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근원 되신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셨다 라고 말씀합니까? 15절의 첫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사실 이 말 자체가 당시 이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몸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통할 법합니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너는 사람이고 너가 전하는 건 사람의 말인데 어떻게 너의 입에서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겠느냐. 아무리 이해하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든. 아무리 이해하게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속성이신 자비하심, 국률하심, 무한하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능력과 거룩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오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시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에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면은 이것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 철학자들이나 이단들이나 그 당시에 이 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창조 피조물인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절만 봐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해서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을 가지셨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이시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나시고 창조하시고 창조주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내느냐?
이 1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참 창조주의 모습으로서 시간이나 공간이나 모든 것을 초월하고 본질상 우리와 같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우월하고 존엄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부정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8절에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건 다른 말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조직적이고 유기적이고 뗄래야 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령하고 정말 능력 있는 은혜가 우리의 몸에 내려와서 그 몸속에 있는 그 지체들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서로가 각기 다른 출신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뭐가 다릅니까? 뭐 다 다릅니다. 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된 자다 이루고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각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눈 보고 저쪽 봐라 그랬는데 이쪽 보면 되겠습니까? 숨을 쉬라고 그랬는데 숨을 막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손을 잡아서 누구하고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때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머리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우리는 다 지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단들이 공격하고 율법주의자가 공격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시는데 왜 이쪽 가고 저쪽 갑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구주고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는 창조주고 나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교회의 머리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그런데 자꾸 여기 믿었다가 저기 믿었다가 머리는 자꾸 이거 믿으라고 하는데 저쪽 가고 이쪽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예수님을 머리 삼고 신앙생활하면 이 말세에 흔들리지 않고 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살아가다가도 자꾸 오른손이 딴 데 가고 왼손이 딴 데 가고 몸은 여기 있는데 발은 저쪽에 갑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눈은 여기 있는데 자꾸 손이 눈을 때립니다. 왜 그럽니까? 머리가 고장나면서 머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신데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지 못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가지고 자꾸 이리로 저리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참 되겠습니까? 잘 되는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머리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고 교회가 몸이 되고 각 지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몸으로서 하나하나 제대로 움직이고 잘 수긍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인 예수님을 머리 삼고 하나가 된 지체입니다. 제가 손가락이면 우리 장로님은 뭐 왼손, 제가 오른손이면 왼손, 또 집사님들은 오른발이면 다른 집사님 왼발, 또 어떤 분들은 코, 입, 다 그 지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만 봐라. 하나만 들어라. 손을 잡고 가라. 한쪽으로 같이 가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듣지 않고 딴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캘리포니아에 이 삼나무가 한 130m짜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130m.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상상이 안 갑니다. 130m. 그런데 의외로 이 뿌리가 굉장히 얕아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삼나무가 뿌리가 안에 이 바닥을 봤더니 이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그물망처럼 단단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뭉쳐 있었답니다. 그러니 130m까지 자라도 이게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자연의 섭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물망처럼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단단해져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누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버틸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 되심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참된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여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모든 기초적인 것을 다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가운데 저주를 임하셨습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고통받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맡기고 희망이 없고 이런 가운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참 화평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막힌 게 있으면 좀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여 주신지를 잘 알면 막힌 것이 있다면 풀고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디를 갔습니까?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막으로 휘장으로 쌓여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정해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제는 막힌 게 다 풀어졌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없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뭘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밖에서 그 제물만 드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평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화평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려 하십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평하게 해주신 주된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모두가 받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겠습니까? 모든 형식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으니 우리는 이제부터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해야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놀리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야, 말도 안 된다.
우리를 죄를 씻기게 대신 죽은 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대는 모든 이단 사상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흠없고 조금 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에 귀 기울이면서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이 참다운 화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화평된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한다?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만약에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케 해주셨다, 화평케 해주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 이거 얼마나 우리 양심에 정말 충격을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케 됐다 그러면 정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결론의 말씀을 23절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나 바울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어떻게 하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라고 했습니까? 이 이단 사상과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들이었고 마귀의 자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았는가? 성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예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다 구속해 주셨다. 또 예수님이 만물의 그런 되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같은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화목케 되었다. 화목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해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자라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는 이 말씀, 정말 애타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하는 이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았사옵나이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에 흔들리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만물 가운데 있으시고 창조주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화평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정말 부족함 없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